작년입니까? 이태원 사태, 어제 같은데 10월 26일, 4일 하여간 한 6개월 정도 벌써 지났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제2전도의 설교에 먼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느 교회 그리스도인인데 제2전도의 나이 또래 되는 집사님이겠죠. 자녀를 이태원에서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성화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뉴스와 또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하는 것을 저는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참 슬픔을 당했구나. 그러나 참 대단하다.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그것을 승화시키는. 그런데 그 내용을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 그냥 채널을 돌리고 말았는데, 우리 제2전도회가 아마 그 나이 또래 누구나 다 인생의 무게, 고통은 다 절대치는 같습니다만, 그래도 제1전도회보다 2여전도회가 또 1여전도회보다 2여전도회가 눈으로 보기에 인생에서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가장 크지 않을까. 자녀를 놓고 본다면 제3년도인들은 그래도 아직 어리고 1, 2전도에는 다 키우고, 물론 부모의 걱정은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제2전도의 자녀들은 이제 뭐 고등학교 또 군대 청년 가장 격동기라고 봐야 되죠.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고가 또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 가장 노심초사하는 시기에 부모님들이 제2전도의 회원 연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상상하지 못한 고난, 어려움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저도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그때 우리 애가 친구들과 이태원으로 갈까, 그럴 때 헬로운데이니까 이태원이 가장 떠오르죠. 그때 우리 애가 가까이 있는 백화점이나 가자, 그리고 백화점으로 갔다 돌아왔다 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하여간 그 사고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 집사님의 그 간증을 완전히 듣지는 못했지만, 사고를 당한 그 당사자를 보면서 내가 저런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다면 어떻게 저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해봤습니다. 아마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 미쳐 돌아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오전에 보았던 나병 같은 절망적인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방법 중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상상의 안내자. 나한테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풀어줄 어떤 미지의 능력자를 상상해 놓고 그에게 말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비록 상상 속에 있지만 거의 완벽한 자죠. 신이죠. 그래서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상의 안내자, 허구의 어떤 전능자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낙심하고 잘 무너집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여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한나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나의 그 고통을 풀어주는가. 아이 낳지 못하는 문제, 요즘 같으면 뭐 입양을 해도 되고 또 뭐 그런 자들이 참 많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틀림없지만 그렇게 절망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고대 사회 이때 당시에는 절망 중에 절망의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배는 온통 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좀 억울해도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와 상황, 그런 처지에 있는 자가 바로 한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가 막힌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한나가 처해 있는 상황을 2절을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아마 한나가 불임 여자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첩을 하나 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믿음이 좋은 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신약의 세례 요한 아버지도 보면 나이 많고 아이가 없었지만 그러나 첩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별로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남편이 첩을 두어서 첩에게서 아들이 나왔다는 것, 아들을 낳았다는 것, 그거 보통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면 안 되지만 분인나가 아들을 낳는 것이 한나에게도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마음속 깊이 대단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분인나도 아들을 낳지 못했으면 그것 때문에 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나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첩이 아들을 낳았다는 데 대해서 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저주했는가? 내가 별로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은 것도 같은데 한나를 보니까 굉장히 착한 여자 같아요. 불인나가 자기를 막 격동시켜도 싸우지 않죠. 그냥 격동시켜서 막 괴로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면 하갈이 조금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막 작살내버리죠. 그렇죠? 남편한테 막 꼬질러가지고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남에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속으로 골병들죠. 그 스트레스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나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서 4절 5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물의 그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리고 이것은 한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뒤에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들 10명보다 내가 낫지 않냐라고 말해요. 이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한나 입장에서 첩이나 두지 말지 라고 하는 말을 거의 항상 합니다만 그러나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을 수 있는데 아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남편이 적당하게 그냥 분인나와 같이 대우하지 않고 자기한테 더 잘 해주는 것, 그것도 심리적으로 대단히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불쌍해서 나를 동정해서 그러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격지심. 그리고 또 만약에 반대로 똑같이 준다거나 또 적게 주면 야, 저놈이
내가 아들 낳지 못하니까 나를 천대하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한나는 정말 절벽 위에서 떨어질동 말동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 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나 같으면 사라처럼 머리 쳐박고 남편한테 일러가지고 쫓아내든지 뭐 했을 텐데 그냥 울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참 착한 여자인데 마음이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럴 때 앞에 8절에서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위로는 어떤 위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오면서 어떤 경우에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는 아예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모른 척하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위로할 말이 없고 위로해봤자 그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당해봤습니다만 아마 한나에게도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대단히 지혜로웠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을 한나는 알고 있었죠. 10절을 한번 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인생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통곡을 합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남편을 갈군다든가 다른 어떤 것으로 화풀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고통이 있을 적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만 우리에게는 상상의 안내자가 아니라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백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자주 놓친단 말입니다. 어쩌면 한나도 오랫동안 놓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기도하며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한나의 복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죽을 만치 괴로울 적에, 또는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서 막 놀라서 막 어쩔 줄 몰라 할 적에 엄마! 하고 막 찾아가서 붙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요하실에 또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해요. 시잘난 듯이 막 까불다가도 순간적으로 위험을 당하면 엄마 아빠 하면서 총알같이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보육원에 있는 어린애들이 그만큼 마음이 쓰입니다. 저 나이에 막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에게 막 떼쓰고 막
어리광 부리며 그렇게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의 친아버지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축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냥 가슴 아파하면서 그냥 기도하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육신의 부분은 다 떠나고 없을지 몰라도 진짜 친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어떤 놀랄 일을 당해도 하나님하고 찾아가서 뛰어가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백들을 막 만들어 놓죠. 위험을 당하면 피하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 봉투도 돌리고 뭐로 하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친아버지, 세상의 어떤 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능력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수천 번 잘못하고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래 내 아들아 라고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나가 찾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우리는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한나처럼 비록 좀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는가. 어떤 정신분석학자는 기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신이 굉장히 맑다. 그것을 성령이 도와주고 이런 걸로 안 풀고 정신분석학적으로 풀어낸,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개인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면 좀 효과가 좀 덜합니다만,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아무도 없는데 산이나 또는 혼자 골방에서 또 교회 한 모퉁이에서 막 정말 한나처럼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이 통곡, 토해내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소위 말해서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자, 그만큼 정신 건강이 좋다는 거죠. 어떤 위기에 대처도 상당히 건강하게 대처하고. 당연합니다. 그죠? 통곡에서 카타르시스 효과로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께 막 토설하고 기도할 때는 그래 좀 나았는데 어떤 처지에서 토설하지 못하고 종일 그냥 신음만 하니까 내 뼈까지 쇠하였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시편 68편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다윗이 백성들에게 부탁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어디 옆에 산에 가서 무슨 마을입니까? 호동 마을입니까? 제가 산책 이렇게 하는 거기도 가면 아무도 없는 데 있어요. 토하라.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려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나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토설할 수 있고, 토설하면 다 들어줍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잘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이해가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아버지가 능력이 있을 때까지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거나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좀 크고 무거운 것이라도 진지하게 아버지한테 가서 부탁하면 어릴 때에도 다 들어줬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친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아직도 20년 넘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들어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는 않았어도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지금도 20년 넘은 기도 제목들을 기도할 때마다 주께 엎드려 기도하며 이루어 줄 것을 믿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대상, 나의 친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맙시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신음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나한테는 아버지가 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계신다. 다윗이 토설했던 그 아버지가 계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토설하자. 기도합시다.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고, 무능한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들까지 내어 죽이시면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 우리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속을 내어놓으면 주께서 들어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절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해서 응답 안 되면 밤을 새워라, 먹고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해라, 그래도 안 되면 밤을 간절히 기도해라, 머리에 쳐박고, 그것도 안 되면 10번 20번 기도해라, 응답받는 조건으로 계속 제시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떤 줄도 모르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야처럼 한 번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 하늘의 구름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이래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몰라서 못 들어주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에 응답해서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 아들이 아니까, 그래야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거고, 그래야지 실패 없이 사탄의 미혹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살 수 있을 테니까 자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를 괘씸만큼만 한 믿음으로라도 진짜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내 아버지인 줄 알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면 들어주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굶으면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들어줄 때까지 기도합니다. 들어줄 테니까.
한나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게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 제목들은 2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아니 나한테 가장 유리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물론 확실하게 믿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아닌데라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리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아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초월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게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그 하나의 증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응답이 없지? 그런 고민들을 하십니까?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니 내가 오늘도 기도한다. 내일도 기도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주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나처럼 때로는 오래 기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반복해서 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믿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진작 아들 줘가지고, 그치? 그러면 엘가나가 첩도 안 얻었을 것이고, 그래도 첩을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야를 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제서야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좀 심술궂은 느낌이 좀 듭니다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한나가 죄를 지어서 저주해서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나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했죠. 성태치 못하게 했다는 것은 뒤에 성태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우리는 결과들 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한나가 낳은 엘리야가 누굽니까?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스라엘에서, 아니 구원의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죠. 이 말은 조금 더 모순입니다만, 그러면 사무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키워야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만약에 한나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아이를 낳아서 막 키웠으면 자기 품에 다 끌어안고 내 새끼 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서원하죠. 이런 위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좀 잔인하지만 한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한나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특히 다윗 왕을 세우는, 사무엘이 없으면 다윗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한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이런 극심한 고통을 주셨습니다. 11절에서 한나가 어쩌면 그것을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한 계획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 그 뒤에 보시면 한나는 사무엘을 여기에 맞게 키웁니다. 성전에 갔다 그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꾼 똘마니로 갖다 놓았어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제사장의 옷 그 모형으로 만들어서 입히고, 옷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계속해서 이 엘리 제사장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영향을 못 줬겠지만 한나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위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했다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적에 꼭 한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파이프를 하나 꼭 연결시켜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그러면 의사 되게 해주십시오. 의사 되게 해주십시오로 끝내지 말고 내 아들이 의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이건 뻔한 기도죠. 그렇지?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돈 없는 가난한 자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의사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끝나지 말고 그 의사 된 내 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드릴까 거기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아들의 장래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니라 좋습니다.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면 어떻고 또 때로 한동안 백수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아들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께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요? 주님, 같은 값이면 주의 뜻이면 그렇게 이루어 주시어서 내 아들이 이 회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주의 도구, 주의 손이 되게 하소서. 여기까지 가자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아니할 적에는 정말 부모의 욕심도 인간의 욕심입니다. 고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기심이죠. 이기심. 지 자식이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잘 되는 순간에 다른 자식이 쿵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도하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시켜. 그러면 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게 산다면 그 이상 더 큰 축복이 없겠죠.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고 또 자녀가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이 있죠. 부모가 그 자녀가 되고 싶은 것을 안다면 그것을 놓고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의무고 사명이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 아들이 이거 되고 싶어 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어떤 욕망으로 되기를 원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정말로 확신해야 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울고불고 갔는데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것은 물론 엘리에게 한 것입니다만 엘리의 기도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수색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봐도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또 수색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또 돌아서 조금 가다가 또 자녀를 생각하든 또 그 문제를 생각하면 또 수색이, 한나만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니까. 그러나 정답은 내 기도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들어주실 테니까. 그래야지 내가 편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여기고 더 편하게 현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1장 6절에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한나처럼 수색을 떼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오. 그래도 걱정되고 그래도 수색이 일어나고 그래도 의심이 되면 또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엘리야도 7번 기도한 거, 물론 들어줄 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도 인간인데 의심이 안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종을 시켜서 자꾸 저 가서 하늘을 봐라. 구름 없다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마 인간적인 어떤 의심 또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엎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자세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한 것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으로 수색이 없이 일어서야 됩니다만, 의심 없이 일어서야 됩니다만,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게 그것이 잘 안 될 때 또 한숨 쉬고 낙심하지 말고 또 엎드려 주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계속 시간을 끌거나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대로 되어야지 우리가 복받죠. 바울의 소원이 로마에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기의 계산대로 로마교회에 편지 써서 나한테 그 예비를 좀 이렇게 부탁하고 뭐 그래서 자기 계산대로 갔으면 중간에서 분명히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았겠지만. 근데 하나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죄수를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이 딱 지키는 가운데 공짜배를 타고 황제 앞에까지 가죠. 이게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보십시오. 가로놓게 그 늙음하게 다른 사람은 다 순교했는데 자기 자신은 죽지 못하고 밤못 섬에 유배됩니다. 100살이 다 되었어. 근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죠. 사실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했죠.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합시다.
수색이 또 생기면 또 기도합시다. 의심이 나면 또 기도합시다. 받은 줄로 믿으려고 했는데 손이 없으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아니 우리 오늘 오전에 10명의 나병한 자가 실제로 사마리아인은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 줄 알고 왔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들도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라고 했을 적에 그거 그렇게 하면 고쳐줄 줄 믿고 제사장에 돌아갈 적에, 제사장에 갈 적에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전도 회원 여러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독한 고민들을 갖고 있죠. 남이 알지 못하는 한나처럼 통곡하며 주님께 내어놓아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때로는 나병 같은 절망을 치워주신 것처럼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셔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의 잔을 들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손으로 붙드는 놀라운 축복들 우리가 체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숨쉬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물든 이 땅, 또 죄의 그 본성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사는 저희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저희들 여전히 어렵고 힘들며 고민이 되며 때로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또 나의 일들 때문에 까무러치게 놀라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저희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한나가 기억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게 주의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낳았듯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쁨, 소망, 행복, 아름다운 승리를 낳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2전도에 오늘 헌신하며 주님 앞에 섰는데 그 기관을 더욱 축복하시되,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 하는 일들 모두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놀라운 믿음의 여전사로 설 수 있도록 그 기관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